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6절 같이 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이것이 사람의 말로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도록,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높이며 이웃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서사오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말씀 온전하게 대언하도록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주시며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에서의 자유, 다른 사람들의 평판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는다는 확신 아래서의 자유. 그러기에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받은 이 자유를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왕노릇하고 싶지 종노릇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왕노릇하고 살면 망한다고 하시면서 육신을 따라 살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보다 욕망을 따라서 왕노릇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누차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자기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하시면서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따라 자기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면 성적으로 문란해지게 된다. 그런가 하면 책임 있는 믿음의 삶을 살지를 못하고 일이 잘 되면 교만해져서 안하무인이 되고,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그만 낙심을 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미신과 주술과 술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방탕에 던져 결국 망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22절, 23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 때문에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오늘 여기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느냐면,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수고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만들어내는 결실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기 때문에 맺히는 열매라는 것이지,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 한번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육체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런가 하면 22절에는 성령의 열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육체의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욕망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반응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맺힐 수 없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에게 맺히지 않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는요, 나무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나무에게도 유익하지만 그 농사를 하는 농부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자기의 유익이야 말할 것도 없고,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를 지으시고 이끄시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이웃을 풍성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나무를 얼마나 가치롭게 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하고 또 그 열매가 이웃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도 다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여기 9가지의 열매를 3가지로,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희락과 화평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는 그 진짜 사랑에 눈이 열리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때 내가 사랑이 뭔지를 알았다?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나같이 보잘것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사랑하셨는데, 그것도 영원 전부터 사랑하셔서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진짜 사랑인 것처럼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래서 결국 이게 사랑인가 이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나 같은 죄인에게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희락이 되는지 모릅니다. 기쁨의 강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당할 수 없는 희락의 이 기쁨의 강이 출렁거리게 되는 거예요.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람들은 노래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여러분, 이 찬양,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마음의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을 알고 나서 비로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그 가슴에 넘쳐나는 희락 때문에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격 없는 자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마음속에 희락의 강물이 흘러 넘치잖아요. 누워 있어도 앉아 있어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웬 은혜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다는 이것이 정말 가능한가? 진짜일까? 왜 나를 사랑하신 걸까? 내가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이런 죄인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단 말인가?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희락의 강수가 넘치는 것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깨달으셨습니까? 이 사랑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그 희락이 내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는 것을 여러분 언제 맛보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은 언제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이 희락 말이죠. 이 기쁨 말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알고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기쁨, 희락.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직 나는 모른다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사랑이 아직 뭔지 모르는 거예요. 참된 화평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지. 이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 알지를 못하죠. 이 사랑과 기쁨과
평화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희락이 넘쳐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르게 대합니다. 태도가 바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희락이 내 안에 넘치고, 그리고 그 기쁨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참 평안,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것을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래 참음과 그리고 자비와 양선. 다른 사람을 대하여서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죠.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오래 참아줍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안에서의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 평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오래 기다려주고 참아줍니다. 참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언젠가 이 사람을 또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은 언제 이 사람을 변화시킬까 기다려줍니다. 참아줍니다. 인내할 줄 압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과 자비를 가득 담아서 그렇게 상대를 바라봅니다. 바라볼 때 그러면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면 사랑으로 그것을 받아주죠.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채워줍니다. 나의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채워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양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며 서로 종노릇하고 섬겨주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관계가 다 깨진 사람이라도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1, 2년이 아니에요.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자비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필요를 채워준다면, 양선을 행한다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열리지 않겠어요? 자비의 눈을 가득 담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그 필요를 채워준다면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고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평화가 뭔지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결국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아줍니다. 자비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양선으로 그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여러분, 이건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을 하되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도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남들 비판하는 거 좋아하고 따지는 거 좋아하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따뜻한 사랑이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필요를 채워주는 따뜻함이 묻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상처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치유하고 하는 이런 따뜻한 교회 말이죠.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마음이 그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러는 것이 양선이라고 말하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나? 누가 나를 위로하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연약한 사람 사랑으로 자비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채워주고 이럴 때, 여러분 이렇게 할 때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가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너무나 아까운 것, 그러나 그것을 다른 지체를 위하여 나누고 흘려보내고 양선을 행할 때에야 비로소 진짜 부요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보세요. 좋은 것 가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행복하고 며칠을 그럴지 모르지만 금방 지나면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다른 형제를 위하여 양손 베풀어 줄 때, 나의 마음을 깨뜨려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흘려보내게 될 그때에 진짜 부요함의 영광이 무엇인지, 성도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참된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그때야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성령의 선물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가 나를 위로할까 이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참된 부요와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넘치는 희락을 경험하고 화평이 마음속에 늘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게 쌓여가면 우리의 인품이,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세 가지 열매가, 첫째가 뭐죠?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격에 쌓이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기쁨을 알게 되고 진짜 평화가 뭔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양선을 베풀게 될 때 우리의 인격 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충성스러움이에요. 변덕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시종여일하게. 참 이런 사람들 멋있어요. 뭐 화려하게 드러나는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참 이런 사람들이 드물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지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욕심이 나요. 이런 사람들과 평생 같이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충성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다가 참 가까이 가면 따뜻합니다. 따뜻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대하듯 말이 거칠지 않아요. 말이 거칠지 않아요. 참 따뜻해요. 가까이 가고 싶어요. 마치 그 추운 날 모닥불 같아요. 그 가까이 가면 따뜻하잖아요. 얼었던 마음들이 다 녹아요. 날카롭게 서 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눈 녹듯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따뜻함 앞에서. 그런가 하면 이 절제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질서의 질서. 내가 너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을 절제해서 다른 형제를 위하여 흘려보낼 줄 아는 이 절제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인품들이 자기의 피나는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 안에 맺히는 열매가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내 작품이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성령의 작품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우리는 못하니까 하나님 나 아시지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 가만히 있으면 절대 이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걸 매일 확인해야 돼요. 눈 뜨면 나의 육신의 옛사람, 나의 욕망과 이 육체와 정욕,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 못 박혔습니다. 날마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아니고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나오려고 할 때 나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가서 2장 갈라디아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2장 20절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 우리의 옛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제 내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코 뀌어서 강제로 막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면서 우리를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리를 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면서 지치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시고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자비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필요를 채워주므로 우리의 인품이 충성스럽고 온유하고 균형이 잡히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며 갈라디아서에 담아놓은 진리의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들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잘 실천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이루어서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열림으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로, 진리의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드리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 전부를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